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참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잘 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위로받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17대 대통령, 링컨 다음으로 대통령을 하게 된 대통령의 이름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의 이름은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은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되어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6대 미국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을 때 그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총격으로 인해서 유고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승계하여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앤드류 존슨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업적 한 가지는 큰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의 알래스카 땅, 그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일을 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가 어렸을 때에 실컷 먹을 것을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양복점에 들어가서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 때에 구도 수송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아내에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배운 것은 별로 없었지만 재단사로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4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테네시 그 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 후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는 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865년 그는 17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게 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오늘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미국의 5분의 1 크기, 그리고 우리 한국의 남한의 1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그 미국으로 비하면 작은 땅이고 우리나라로 비하면 큰 땅인데 그 땅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원들이 땅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석유, 순금, 백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원들이 그 지하 자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래스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어원들이 있고 또 산림 자원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일생 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의 신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할 일이 없다라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앤드류 존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이 앤드류 존슨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그리고 기억될 만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결단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될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절망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나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일정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을 지은 저자도 아마도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땅은 황량한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갔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지난날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고, 그 땅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았지만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을 수없이 노략하고 공격하려고 시간을 또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다시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 그 절망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포로의 귀환, 이 역사적인 포로의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 학자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이 시편의 기자는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꿈만 같았겠죠. 정말 꿈만 같았겠죠. 70년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아마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기뻐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생겨나고 찬양이 마구 터져 나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생각하지 못했던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싱글벙글 웃으며 나아갑니다. 그런 때는 마음도 즐거워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2절 하반절에 심지어 주변의 이방 사람들조차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너무나 기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먼저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놓여진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뻤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것,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랐던 것,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먼저 마음의 방향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쪽에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고 온 정신이 그것에 팔리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적인 내용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실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문제적으로 쏠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큰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에게 놓여진 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낙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99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한 번, 절망적인 그 한 번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죠. 가끔 TV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실력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어느 한 팀이 다른 상대팀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력은 비슷한데 어느 정도 실력은 비슷한데 왜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경기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들의 마음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 그 자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올림픽이나 중요한 경기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에 임하는 자세에, 그것에 임하는 눈빛, 선수들의 그 눈빛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의 그 자세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내서 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며 또 자신의 머리를 때려가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며 임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분위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팀의 감독들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타임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이 잘 될 때라는 거의 없고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끊어주는 그런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분위기 때문일 겁니다. 분위기가 휩쓸려 가서 상대팀이 그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점수를 내게 되면 감독은
그 상황 판단을 하여서 잠깐 여기서 타임아웃, 잠깐 멈추어서 다시 한번 그 분위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경기 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 경기 중에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은 그 팀이 이기고 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수가 그 경기에 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다면 아마 그의 태도에서,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표출되고 상대팀은 그것을 더욱이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임하는 자세, 그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세 또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상대의 선수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압도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망, 낙심 같은 생각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확 전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건들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결국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 그것에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나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경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 그리고 확신의 분위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 경험하면서 낙심하셨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99가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타임아웃 외치시는 것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 승리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떠한 것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포로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뜻에는 운명 그리고
곤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곤경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이 말씀, 남방 시내는 유대 지역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올 때에는 많은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또 수없이 많은 긴 기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네게브 지역은 마치 사막과 같이 바싹 말라져 있는 땅,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사막 같았던 땅 가운데 물이 흐르게 됩니다. 각종 풀들이 무성하게 되고 그곳에는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시내를 만들 정도로 네게브 지역은 순식간에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네게브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말라져 있고 절망적인 이런 네게브 지역 같은 땅이 마치 비가 오게 되는 그 우기 가운데에서 물이 흐르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풍요롭게 다시 생기가 돋아나도록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힘이 들수록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섭섭한 마음, 99가지의 감사보다는 한 번의 그런 절망적인 것에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마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네게브 지역이 우기로 인해서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마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생기가 돋아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 지금이 이 네게브 지역 같은 말라져 있는 사막 같은 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을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시나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코로나19의 문제, 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어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그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이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중에 이 포로의 귀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정말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황폐한 그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씨를 뿌려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씨를 뿌려도 제대로 수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나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스스로의 다짐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다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어렵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울며 그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울림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 주저하며 이 상황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울며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현실이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생명 살리는 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나도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한 영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 회복의 날 1011,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생명 회복의 날 1011을 함께 엽서를 써가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흘러 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주변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충주 땅이 넓게는 이 대한민국 절망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충일교회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 엽서 한 장, 기도 한 번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이클 선수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암스트롱 하면 이 자전거를 타는 사이클 선수, 유명한 선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지만 25살인 나이에 1996년도에 그는 암에 걸리게 됩니다. 어떠한 암이었느냐? 고환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환에서 퍼지기 시작한 이 암세포는 이미 폐와 뇌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폐와 뇌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스트롱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폐와 뇌와 또 고환 한쪽을 잘라내는 그러한 이 힘든 수술을 하고도 이 암스트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선수의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수술 후 3년 만인 1999년 그는 투르 드 프랑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투르 드 프랑스라는 경기는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도로 일주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3,500km,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3,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봤자 겨우 400-500km인데 이 3,500km 3주 동안 달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3주 동안 달려야 되는 이 경기. 그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던 이 연약했던 암스트롱이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3,500km를 달리는 경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암스트롱은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005년까지 그는 이 대회에서 7년 동안
1위의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암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게 되었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이 프랑스에서 진행되어지는 투르 드 프랑스 3,500km 자전거를 타고 3주 동안 달려야 되는 이 경기에 참여해서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우승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진홍 씨가 쓴 완벽의 충동이라는 책에 이 랜스 암스트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암스트롱은 죽음의 레이스에서 내리 7번이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언론은 암스트롱의 놀라운 심폐 기능, 감독의 완벽한 작전 능력, 그리고 팀 플레이를 성공 요인으로 꼽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였다. 사람들은 대개 절반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까 말까 망설인다. 하지만 그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주저없이 도전했다. 그것이 사경을 헤맸던 고아남 환자를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투르 드 프랑스 7연패의 주인공으로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킨 마음의 연금술 때문에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서 있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99%의 그리고 50%의 아니 10%의 확률 때문에 자신이 그 어려운 것에 뛰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1%의 확률만 있더라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도전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결과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7연패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암스트롱이 1%의 가능성만 보고도 이 놀라운 도전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50%? 30%? 10%? 5%?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안에 가능성이 0%여도 그것을 해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할 수 없니? 네가 그거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 아니요. 우리 안에 0%의 가능성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어서 어떤 일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또 어떤 일을 잠시 쉬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마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라. 안 될 것 같아도 1%의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0%의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100%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변하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옷도 잘 갖추어 입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처음에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옷도 조금 편하게 입어도 누가 보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 잠깐 그 자리에서 집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예배 자리, 이제 예약 자리가 조금씩 나면서 조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가정에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서, 어쩌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거울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했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100%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편 126편 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며 그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이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또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속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전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배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될까라는 의문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엽서를 준비했을 때 성도님들이 과연 이 엽서를 쓸까? 지금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중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꿈틀꿈틀 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생명회복의 날 1012를 기대하며 함께 편지에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쓴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것을 내가 보낸다고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위로 주시면 그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는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어 내려가지만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여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충일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0%의 가능성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그것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적어서 보낸다면 받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